여호와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주보에 이 말씀은 금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예레미야 42장에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참 귀한 뜻이, 물론 성경에는 귀한 뜻이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참 귀하고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귀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어서 금요일보다는 그래도 주일날 말씀을 좀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요일날 설교를 다른 것을 하고 주일날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원고를 다시 수정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국이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이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갈라진 그 두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되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기 전에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히러 갈 때 군대 장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제 구해냅니다. 그게 이제 39장서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은 아니지만 적은 무리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당신이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지를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지금 우리는 뭐 군대도 없고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래도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저 애굽으로 가서 좀 그들에게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거를 좀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42장 6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들이 처음부터 1절서부터 6절까지 행한 것을 보면 어디 흠잡을 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던지 아니면 좋지 않던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굳은 결의를
예레미야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0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예레미야 42장 10절에 그 응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알려달라고 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다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눌러 앉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재난을 내리지 않겠다. 또한 예레미야 42장 17절에도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하는데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안 된다.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아주 분명한 쐐기를 박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어떠한 결과가 나을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앞서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유다 백성들은 군대 장관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던지 그렇지 않던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유다 백성들과 모든 군대 장관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43장 2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 43장 4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좋든 나쁘든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알았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애굽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한 그들은 심지어 예레미야를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애굽의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였고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다고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최후는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참 매우 안타깝다. 아니 왜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아니 반드시 기도 응답한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또 그들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좋든지 나쁘든지 하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서 그러한 최후를 맞이게 됐을까? 참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삶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 2018년도에는 제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다짐을 하고 2018년도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저의 신앙생활, 평생의 신앙생활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두렵기도 하고 송구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다짐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실천했느냐.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에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이게 맞을 거야.
하고 내 생각대로 행한 일들이 많이 새록새록 기억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안타깝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혹여라도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새로운 다짐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을까? 제가 말씀을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경 속에서 쓰여진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의 그 모습에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나름대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기도 요청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요식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 있잖아요. 부부가 꼭 결혼식을 해야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성년이 되면 뭐 성년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내가 성년식을 꼭 해야 내가 성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냥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꼭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그 요식 행위가 아닌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나 침례를 받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또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하는 분들은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세례나 침례를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식사 앞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또 집에 어느 집을 방문하면 기도하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냥 하는 것으로, 그냥 요식행위처럼 자동으로 밥을 딱 차려놓으면 고개 숙이는 것처럼,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에게 이런 것을 맡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도요, 선지자의 말을 꼭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요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청을 함에 있어서 이게 요식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우리가 어느 믿음의 성도들이 사업장을
이렇게 이제 뭐 개업이라고 할까요? 시작을 하면, 창업을 하면 다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그게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뭐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이제 직원의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기관이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그분도 교회를 다녔고 목사님을 모셔서 돌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지금 여기가 아주 바쁘고 소란스러우니까 그냥 기도 한번 대충 해주시고 빨리 마무리하시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건 매우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요식행위로 늘 했던 습관적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놓고 기도할 때도 뭐 길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냥 나는 자동 밥 앞에서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저 순서에, 또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가장 귀한 구절은 저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각을 떠가지고 안에 다 내장하고 몸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그저 내 갈 길을 어떻습니까? 기도 요청하는 거 늘 그래왔듯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2018년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지만 실제의 삶에는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경험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본문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대답의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저촉하는 일이다.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이미 자기 마음에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말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면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순종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본문의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42장, 43장 어디를 봐도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기도하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42장 3절에 보면 맹세도 했어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0일 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아마도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그 응답한 내용을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10일 동안 자신들의 요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 그래요?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뭐 좀 이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 말을 하자마자 하기가 무섭게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너 왜 거짓말하냐?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4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자마자 대답했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다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으로 가기에 마음도 몸도 생각도 다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삶은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새해를 출발하면서 다짐했던 신앙의 각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각오가 결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먼 사람이 되지 말고 결심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따라가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이 표현이 제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수 집사님의 기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에 찬양했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순종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